죽음과 부활에 관한 첫 예고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마지막 순간을 가급적 편안하게 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새로이 마련된 병동이죠. 배려 섬김만이 그곳에는 있습니다. 암 환자나 희귀한 병, 특수병으로 인하여 이제 생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선고가 된 사람들, 고지받은 사람들이 가서 임종을 마지막 맞는 장소이기도 하지요. 자신의 죽음을 알고 왜 죽는지 아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반기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요? 내가 언제 죽는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언제 죽을 때를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모세는 묵묵히 잘 받아들여요. 그때 모세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래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기운이 빠져서 죽는 거거든요. 근데 기운도 강건해요. 120살 할아버지가 힘도 세서요. 팔씨름도 잘해요. 땅도 잘 파요. 허리도 꼿꼿해가지고 김도 잘 매요. 그런 사람인데 죽을 때 넌 저 산에 올라가서 죽어라 그래갖고 산에 올라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죽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력이 다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지나가다가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져가지고 맞아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죽음들이 많지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첫 번째 예고하는 장면이에요. 미리 알려주는 장면이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통하여 우리 신자들은 어떤 죽음에 대한 관념을 가져야 될까를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31절 말씀을 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고난을 먼저 받아요. 애꿎은 고난이에요. 어떤 원인을 제공하고 고난 받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은 기력이 약해요. 기력이 약해서 여기서 낙지포까지 걸어가면 그분은 하루의 기력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오버해서 오늘 기분이 좋다 이러고 곤양까지 걸어갔다. 그럼 어찌 될까요?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인 제공을 일단 몸에 했어요. 그럼 그 다음날 아프죠. 그럼 어찌 돼요? 그건 애꿎은 고난이 아니라 원인 제공을 한 고난이에요. 고난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고난 받는 걸 애꿎은 고난이라고 그래요. 이유 없이 받는 고난들이죠.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나쁜 말 물론 그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말은 했지만 그들을 직시해서 그들을 해코지 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저 예수라는 놈을 올가미 씌워서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작당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애꿎은 고난, 잘못하는 일이 없이 당하는 고난, 억울한 일을 말해요. 이런 고난을 주님은 받겠다. 왜?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언대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지금 또 그 고난을 받겠다고 자기가 친히 감수하겠다. 예수님이 제자들 둘인가요? 우리의 아들이라 칭하는 애들 같이 어떤 마을에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데? 나 저런 사람 모른다. 쫓아내라! 그러면 돌 던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들이 화가 났어요. 예수님, 저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둥번개 쳐서 저 마을 멸하라고 하십시다. 얼마나 저놈들이 나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신인데 어떻게 저렇게 박대합니까? 저 마을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마을을 불태우라고 해주세요. 막 이렇게 화가 났어요. 냅두라. 고난은요, 자초한 고난도 많지만 그런 이상한 고난들도 많이 오게 돼 있어요. 또 어떤 성전 건축 어떻게 하다 보면 벽돌도 쌓고 이런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성문 성곽이 무너져가지고 10명이 깔려 죽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죠. 큰 건설사 일하다가 뭐 하다 뭐 전체가 붕괴돼가지고 그죠? 많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죽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아시고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죽겠구나라는 거 아셔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보통 사람이라면 저기 가면 죽을 거다. 지나가다가 네가 뭔 일이 생겨서 죽을 거다 하면 그거 지나가겠어요? 안 지나가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면서도 묵묵히 그 걸음을 걸어가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31절 두 번째, 버림받은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사실은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들을 위해 죽으시는데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 백성에 오셨지만, 요한복음 1장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주일에 자기 백성이 오셨지만은 환영하지 못해요. 환영하기를 싫어해요. 내 자리를 뺏을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출생할 때 헤롯이라는 사람이 분봉왕이 베들레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저쪽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별을 보고 왔노라. 유대인이 왕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왕인데 뭔 소리 하노. 그놈 찾아 죽여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환영을 못해요. 정작 환영해야 될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어디 탄생했죠? 말구유에. 보니까 없어 비거든. 배가 이만한 마리아가 요셉을 데리고 왔는데요. 그 질구실해갖고 멀리서 왔거든. 돈이 없어 보여. 그래가지고 우리 먹을 것이 있나요? 없어. 없어. 그래도 조금 없어 하는데 조금 뒷것이 끌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기 말구유는 비어있던데 마곡간에 갈래요? 그래 된 거예요. 환영받지 못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말했잖아요. 또 구유잖아. 구유통에 뭘 넣었죠? 여물도 넣고 물도 넣고 그죠? 이게 뭐예요? 먹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사탄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대신 오신 거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죽으시러 온 거예요. 죽으시러. 보통은 살아라고 말하는데 기독교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고.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죽어야 한다. 말구유 그래서 탄생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도 잊지 못하고 죽인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했죠. 주님은 싫어서 버림받아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최고 형틀 제수로 말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었으니 마땅한 형을 받아 저 예수라는 사람은 죽는 거야. 예수라는 그때 표현을 할게요. 예수라는 놈은 죽는 거야. 그런데 하늘의 소리는 뭘까요? 내 아들 예수야. 네가 죽어야지만 저 무식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지도 모른다. 저들을 어떡하겠노? 저들을 대신해서 네가 죽어야지 어쩌겠노? 그래서 죽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요. 31절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뭐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요.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의 부활은 있을까요? 없어요. 기독교, 우리 종교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기독교라고 칭해지는 우리가 믿는 이 참 종교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 가끔 이단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영생의 부활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영생하는 부활로 갑니다. 근데 이단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부활도 없다. 맞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은 다 있어요.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시죠? 예수님은 영은 원래 살과 육신이 없어요. 예수님은 살았을 때의 육체가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왔을 때 먹을 걸 갖고 와라 하면서 같이 먹습니다. 살아난 몸은 영이에요. 영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하는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귀신은 아이고 제사드리면 귀신이 와서 밥을 먹는다더라. 가봐요. 한 개도 줄었는가? 제가 열심히 찾아봤어요. 하나도 주는 거 없어요. 그 옆에 있던 애가 훔쳐가서 먹은 거 빼놓고는 그대로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진실은 감추려고 해도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고초, 고문, 신문, 잠을 못 자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 맞고 찢기고 목마르며 피 흘린 것, 심지어 죽으신 것, 이런 고난들 말입니다. 또 그 당시에 바라바라는 강도가 있었습니다. 6월절 전례대로 뭐라고 했느냐? 죄인 중에 한 명을 우리가 풀어주는데 무조건 방면하되, 오늘 말하면 특별 사면입니다. 특별 사면하는데 이렇게 왔어요. 너희들이 선택하라. 이 강도요, 사람을 많이 죽인 이 사람 바라바를 풀어주는 게 좋겠느냐, 너희가 예수라고 하는 이 구원자를 풀어주는 게 좋겠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똑똑하니까 설마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고 오병이의 떡을 그걸로 기적을 이룬 사람, 7병이어로 기적을 이룬 사람,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준 사람을 풀어주세요 이럴 줄 알았더니 바라바를 풀어주라, 예수를 못 박아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수를 못 박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생각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엄청나게 사람들 베풀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떡도 베풀어주고 주고 했는데 위기 상황 오니까 한 명도 내 편에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심정을 예수님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바라바라는 강도와 맞붙습니다. 여러분, 바라바가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아멘. 바라바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바라바 그래서 나중에 변화돼서 큰 전도자가 됩니다. 자기 때문에 예수님 죽은 걸 알거든. 그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어요. 수렁에서는 절대로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 밧줄을 던져주든지 노끈을 던져줘야 잡아 당겨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죄인 대신에 의인을 죽이는데 내어주는 지도자들, 그들 때문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32절 이 말씀에 가장 가깝지만 이해 못한 제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유명한 베드로. 32절 같이 볼까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했어요? 항변하며 붙들고, 표현을 예쁘게 했습니다. 어떻게?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힘이 넘치거든요. 저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팔뚝이 이래요. 저 팔의 2배 이래요.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목수 그렇게 또 잘 못 먹었어요. 동생들 4-5명 그다 먹이려고 온갖 일을 다 했어요. 어디 말랐어요. 휘착 안 돼! 이렇게 항변이면 영어로는 리부크라고 써요. 꾸짖다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강권했다, 안 된다니까, 막 이렇게 위협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드는 거 베드로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는 사람이에요. 29절 우리 오늘 안 읽은 복과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아주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조금 내려와서 멱살을 잡고 흔들어요. 지금 사람의 모습이 이래요. 자기에게 이득이 될 것 같은 주님입니다 이러다가 나쁘면 멱살을 잡고 흔드는 사람이에요. 멱살을 잡고 위협하며 안 될 말이오. 내가 3년이나 당신을 따라다닌 걸 그 일이 허사가 되게 할 수는 없어. 당신이 죽겠다니 무슨 말이오. 당신이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이 소리를 듣자고 내가 따라다닌 게 아니오 라고 단호히 리부크. 예수님 나이가 아무리 좀 어렸을 거예요. 왜냐면 베드로는 장가도 갔거든요. 꾸짖 듣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33절 예수님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가 여기 지금 멱살 잡고 있고 이제 그랬는데 베드로를 향하여 말하는 게 아니고 돌이키사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과 무리들을 보시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제 베드로한테 이제 한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보세요.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래 예수님이 단호하게 꾸짖었어요. 이렇게 단호하게 꾸짖는 경우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이에요. 철없이 대드는 베드로를 꾸짖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물론 베드로가 사탄이 한 뜻이 아니에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을 베드로의 입과 행동을 통해서 막는 것이 사탄의 생각과 일치하죠. 그래서 단호하게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 기차 탈 일이 잘 없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죠? 또 진주도 멀고요. 저도 이쪽 내려와서는 기차를 타본 적이 없어요. 기차를 타보면 기관차가 있죠. 이렇게 기관차 뻥뻥 울리는 기관차가 있어요. 앞대가리. 그리고 뒷부분이 이제 뭐가 있어요? 객차가 있잖아요. 못 봤어요? 못 보신 분들이 있구나. 객차가 있고 또 이렇게 뭐 쭉 있어요. 기관차가 기차가 가려면은 무엇이 필요해요? 모든 건 연료가 필요하죠. 연료가 필요해요. 뽕뽕 하면서 석탄이든 뭐 석유든 뭐 전기든 뭘 하루 어쨌든 에너지로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에 의지하느냐 하면 감정이라는 걸 의지해. 감정. 제가 감정이라는 거 저도 많이 의지했던 사람인데 사람이 감정에 의지하면 많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베드로가 대부분 실패하는 게 뭐예요? 감정에 의지하거든. 어떤 데는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높이고 어떤 데는 막 멱살 잡고 이 감정적인 사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은 감정과 의지하고 그러고 믿음이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는 거, 지식적인 거, 의지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감정은 절대로 끌고 갈 수 없어요. 기관차를. 기차 전체를 끌고 갈 수 없어요. 감정은. 믿음이라는 것이 기준이 돼야 돼. 그 믿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에 일치되는 것이 먼저 우리 기관차라고 할 수 있어요. 운전하는 수가 연료 떼고 하면서 가는 거. 그것이 칙칙폭폭 칙칙폭폭 가는 그 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 틀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너희가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정이라는 뜻이 아니 지금 내가 따라다녔는데 3년 따라다녔는데 예수가 죽으면 나는 어디 가노? 지금까지 따라다닌 게 뭐가 되죠? 수고가 되죠. 그런 감정의 이익의 골에 빠져버리면 그것을 막아서게 되는 거예요. 안 돼! 되는 거죠. 근데 그걸로는 신앙을 연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믿음. 그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믿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투영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인간이다 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만 접근하게 되고요. 지난번에 우리 뭘 봤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신성을 입으시고 원래 신성이신데 감추어뒀던 그 신성이 드러나셔서 하나님처럼 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모든 신성을 버리시고 죽으시겠다고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살펴볼 거는요. 하나님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순조롭게 되도록 가만히 사탄은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일 가까운 인물을 통해 고난과 어려움을 옵니다. 저 역시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꼭 제일 가까운 사람이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요. 제가 교회 가려고 하면 너 그러면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 너 그렇게 하면 고통이다 내가. 너 때문에 내가 고통받아야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저는 시험을 계속 받았어요. 시험거리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에 제일 가까운 인물이 항상 옆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인물이 그걸 시험거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때 단호함이 필요해요. 그때 타협하면 그렇지 나 때문에 네가 피해보면 안 되지. 내가 교회 가면 네가 그 시간 동안 딴 걸 해야 되니까 네가 힘들겠구나. 맞아요. 하지만 교회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가는 거잖아요. 그거 갖고 바꿔서는 안 될 일이에요. 어디가 우선주기고 중심적인 생각을 둬야 되는가를 우리는 기준을 잡아야 돼요. 내 이익이냐 하나님을 높이는 거냐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이웃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지금 지금 기독교에서 무슨 단체에서 말을 내는데 이웃 사랑이 먼저인 것처럼 말을 확 퍼뜨리고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은 뭐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걸 하고 나서 출애굽한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나님 백성들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끌어냈어요. 예배 드리라고. 그 이웃 주민들 심각하게 말하면 이웃 변방 족속들 다 죽여도 된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이웃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교묘하게 지금 정권들은 이웃 사랑이 먼저인데 예배 때문에 이웃 사람에게 피해가 주면 되겠냐 안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여론을 조성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게 만든 거예요. 지금요 실제로 교회 지금 가라고 좀 느슨히 조금 해놨지만은 안 가요. 사람들이 서울직 수도권지역은요. 심지어 신학교 다니는 애도 교회를 안 가요. 이게 사람이 세뇌가 된 거예요. 아이고 내가 갔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퍼뜨리거나 다른 사람한테 뭐 하면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예배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요. 이게 기준이 돼야 돼. 그래야지 베드로처럼 감정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일을 막아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처럼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3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어려우니까 좀 다음에 보고요.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의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마땅치 못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마귀 사탄의 생각이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시며 반박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이 리부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꾸짖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38절 이걸 꼭 기억하세요. 38절 보세요. 38절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것에 대해서 나와 내 말을 어떻게?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 나와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 부끄러워해요?
하면 안 돼요.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너무 앞세우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인자가 하늘 영광에 오실 때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엄청난 칭찬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생각해야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여러분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에 우리는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고통과 고난에는 기꺼이 참여할 수 있나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믿기를 잠시 보류하진 않나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예수님 안 믿는 척, 교회 안 다닌다는 척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는 행동이에요, 그게. 35절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면, 버리면 구원을 받게 된다. 친히 말씀해 주셨지만 믿기지가 않습니다. 결론인데요. 예수님은 고난과 어려움, 심지어 죽임 당하실 것에 대한 예고를 하시지만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자는 쉽게 자기 이익을 생각합니다. 안 될 말이라 소리칩니다. 저도 여러분도 베드로도 이것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죠. 아멘. 단순히 내게 좀 손해가 될 것 같다면 하나님 사랑을 그런데 쉽게 내팽개쳐 버리진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생 얻는 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응해서 사는 것이죠. 그 길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 고난, 죽음, 부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예수님이 재림구주로 오실 것만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도 죽음도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 돼요. 왜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 고민해 보아야죠. 그의 고난, 매맞음, 찢김, 침뱉음 받음, 욕설받음, 정죄받음이 있기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덮어졌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의 고난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 필요한 고난이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기를 버리는 것, 자기 이익과 욕심, 손해를 내려놓는 것,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존중하며 순종하는 삶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고난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도 순응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